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본능과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는 한계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가 추구하는 그 신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램과 소망을 또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할 때 더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체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명철도 허락해 주셔서 이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쌓여서 그것이 실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면 찍는 것도 맞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뭐 찍었는데 이렇게 비사이로 막 가서 되겠습니까? 찍는 족족 참으로 정답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일들을 또 직장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계획한 일도 때로는 감당해야 하지만 때로는 계획하지 아니한 일들도 또 주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보다 더 해야 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수많은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성과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렇게 승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만큼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한 만큼 다 바라는 그 소망만큼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빠진 건강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신 앞에 다 맡겨드리고 또 간절히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실타래가 얽히는 것처럼 더 풀기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의 참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다 예쁘시고 멋있으시지만 더 예뻐지시고 또 더 멋있어지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홀쭉하신데 왜 또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요새는 그렇게 예뻐지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여러 방면에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말 바람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기도의 방법도 그래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지 몰라도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일수록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때로는 재물을 많이 바치면 신이 감동하여 응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공행을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신이 감동하여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빌고 또 빌면 분명히 신께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은 신의 능력을 끌어와서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능력 있는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외쳤습니다. 마치 마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동일한 말을 거듭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주문을 밤낮으로 외우고 또 외치면 신이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간절함이 신 앞에 다다라서 그렇게 신 앞에 내 간절함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화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 인구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의 기도의 문화, 풍습, 어떻게 보면 그들의 태도, 또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어떤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맞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청,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고 바라셨던 기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술적인 주문을 되풀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신의 능력을 불러내는 이방인들의 주술적인 기도 방식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쓰였지 않습니까? 중언부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계속해서 쌓이기까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로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그 원어 헬라어의 그 뜻을 살펴보니까요, 바탈로 게세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못 어떻게 보면 그 번역이 된 겁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기도, 그것이 나쁘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반복적인 기도 나쁩니까? 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을, 그 뜻을 그 하나님 앞에 부하고 또 간절히 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다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굳이 나쁘다고도 판단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함과 간절함, 그것이 문제입니다. 반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20번이든 30번이든 그 같은 문장을 어떤 같은 단락의 그 문장을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이 있다면, 진정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반복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지만 진실한 기도가 분명히 우리의 자리 가운데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그 제목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구절절하게 문장이 화려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급하면요, 단순해집니다. 진짜 간절하면요,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딱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더 간결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면요, 그때부터는 동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어만 남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더 간절해지잖아요. 주여만 나옵니다. 그러다 더 간절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물만 나옵니다. 반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문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바로 기도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탈로게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진짜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단어는 매우 드물게 사용됐긴 했지만 실로는 이 뜻 자체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나 혹은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 말을 잘 못해서 어눌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언어 장애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특정 문장이나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장 간절해서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언어로 귀결되는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 서해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 중원부원을 뭐라고 뜻하려고 있냐면요, 빈말을 되풀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하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마음에도 없는 것, 이미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치 마술 주문같이 그렇게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타브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많은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 상황이라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우리들은 기도의 분량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통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 쌓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 사라집니까? 증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공중기도, 대표 기도의 시간은 3분 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A4 한 장 분량의 그 기도문을 적절히 다듬어서 그렇게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간결하게 시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회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간절한 기도만이 최상의 기도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반복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반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반복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드린 기도의 동기, 그 중심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 하면 신이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기도는 많은 말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기도입니다. 집요하게 신에게 자신의 뜻을 펼쳐서 그렇게 바지끄레기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신의 뜻을 통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다분한 목적이 있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앞서는 모습, 그리고 이방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엉엉 울면 부모가 그렇게 젖을 물려주고 또 먹을 음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 간절한 그 응답의 역사를 구하게 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나만을 위해 주신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나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진실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은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진 분들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분은요, 승진을 구합니다. 그래요. 승진을 구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 전후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만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것은 미신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됐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이것만 보면요, 그것이 미신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신은 자기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것으로 신의 마음만을 바꾸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답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미신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만 더 부추기게 하는 그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 뜻에 맞게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이 기도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만 달래고 얼레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의 특권을 아주 적은 부분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위해 사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체험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꾸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란 것보다 더 좋은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체험은 너무나도 값진 응답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응답만으로 참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누구 하나 이런 마음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도,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도요, 한번 따지고 보십시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처음 시작은, 출발점은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누가 이기심 없이 기도합니까? 누가 이기심 없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합니까? 그러나 그 첫 출발이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나를 위한 그런 이기심으로 출발한 신앙의 열정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라고 하였더라도 그것이 신앙과 기도의 종착점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을 내었다 할지라도요,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그 기도의 응답,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기도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입니다. 전지전능입니다. 주님께서 모르는 것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점은 없으십니다. 모든 것 아십니다. 저희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저희 모든 출입을 아십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기도의 본질을 모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세세한 부분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따져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하기 이전에, 아니 창세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기도가 정말로 왜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저희들에게 기도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 그분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자녀, 손주들,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거 듣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길 원합니다. 다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통,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 뜻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군요. 아, 이래서 이렇게 열어주신 거군요. 아, 이래서 이것은 닫아주신 거였군요. 아, 이래서 이것은 응답을 조금 유보해 주신 것이었군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좀 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의 기도의 초점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속되게 될 때,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 그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얼마나 위대한 손길입니까? 알아서 척척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알아서 입혀주십니다. 알아서 열어주십니다.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알아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기도, 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아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도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아무리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그 응답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시되 그 응답의 역사를 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그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그 응답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 갈 때 저희들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셔서 항상 더 좋은 곳으로 날마다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로 책임져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저녁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체험하시고 이 기도의 역사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며 주님 응답받았습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깨달아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